좌우 앞뒤 보시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너무 예뻐졌다 얘. 오빠는 원래 이렇게 멋있었어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는데 악기가 문제구나. 그지? 공간의 문제였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난 이렇게 찬양팀이 잘하는 줄 몰랐거든. 현서 손에 불이 막 나는데 현서는 원래 드럼을 저렇게 잘 쳤는데 교회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찬양 함께 나누실 때 좋으셨죠? 그리고 여기 오실 때 우리 리더들이, 임원 목자들이 이렇게 맞아줬잖아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오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애쓴 만큼 오늘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인터넷에 떠도는 나라별 중산층 기준이 있습니다. 꽤나 인상 깊은데요. 내가 중산층, 우리나라에서 중간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영국 사람들은 어떤 걸 중산층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페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랑스의 중산층은 어떤 걸까요? 1970년경에 대통령을 지냈던 퐁피두가 정한 삶의 질에서 중산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할 것, 사회봉사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중산층이랍니다. 자, 마지막은 대한민국 연봉 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 자,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이렇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을 소유하셔야 중산층입니다.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셔야 중산층이랍니다.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한두 차례 이상 갈 수 있으면 당신은 중산층입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입니까? 상류층이십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최상류층이십니까?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너무나 결혼을 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결혼 정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키를 넣는 배너 같은 게 이렇게 뜨거든요. 결혼 정보 회사 사이트에 가면 해보신 적 있나 봐. 키가 이렇게 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 액수가 얼마인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연봉도 넣는 게 있거든요. 그게 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숫자들을 막 이렇게 입력하면 내 결혼 가능 점수가 몇 점인지 나옵니다.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점수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무엇이든 숫자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물건은 물론이고 사람의 존재 가치도 너무나도 쉽게 숫자로 표기하죠. 그런데 숫자라는 것은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번 서열을 매기고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잘 못하죠. 그냥 취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1과 2는 누구나 비교하고 서열을 매겨 버리기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는 피곤하고 비참한 삶인 거예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발달하면서 누구든 타인의 삶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내 삶을 쉽게 타인에게 보일 수 있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멋진 몸매를 가졌고 잦은 해외 여행을 자랑하고 요리도 잘하고 명품 가방 메고 고급 자동차들을 타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 봤는데 수십억이 들어있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자기 통장 잔고까지 인스타에 인증합니다. 그거 보면 다들 너무나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내가 엊그제까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내 자동차가 고물 같아 보이고 내가 들고 다니는 부평시장표 가방과 그래도 잘 입고 다니던 10,000원짜리 티셔츠와 25,000원짜리 바지가 자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후질근해 보이는지 몰라요. 점심 때 나는 너무나 맛있게 먹은 KFC 신제품 켄터키 버거 세트가 그때는 너무나 맛있었는데 보고 난 뒤에는 굉장히 처량해 보이는 거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타인의 삶을 훔쳐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여다보며 부러워하는 이 인플루언서들의 삶,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비참함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글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을까? 들어보십시오.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공부하시고 왜 열심히 취업해서 알바 별로 돈도 안 주는데 일하십니까? 행복해지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기 쉬운 숫자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유월절 예식의 첫 구절입니다. 본문 이후 13장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오늘 13장 1절 2절 읽었거든요. 그 이유를 쭉 보시면 이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는 세족식, 그리고 성찬식, 최후의 만찬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거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같은 사건이지만 내용을 약간씩 다르게 배치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찬의 전후가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몇 년 공생애 하셨습니까? 3년 공생애 하셨죠. 그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인 주일날에,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한 주의 시작인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이때부터 한 주간, 우리가 요즘에도 지키는 그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 내쫓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서 기도하는 집인데 뭐 이런 거 팔지 말라고 막 내쫓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실 거예요. 월요일에는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에는 사람들을 막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이틀 후인 목요일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 금요일로부터 하루, 다음날 토요일 이틀,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일요일, 이렇게 3일 후에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죠.
그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 주간의 목요일 밤에, 그 한 주간의 중간쯤 있는 목요일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4, 15, 16,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의 이 5장을 특별히 우리는 다락방 담화, 다락방에서 많이 말씀하셨다,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르는데, 그 말처럼 여기에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목적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의 제자들을,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내용을 쭉 보시면 다양한 주제들이 막 13, 14, 15, 16, 17까지 막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쉴 새 없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정의하시기까지 크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대요. 여러분 제자십니까? 옆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겠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 안에 꼭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이 사랑의 가르침은 말로만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직후를 보시면 이 다락방에서 굉장히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은 누구도 감히 이루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예요. 원래 그걸 예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독특한 것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최후의 만찬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 중요한 속만찬을 모두 빼버리면서까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 누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도 비슷한 주제를 나눴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사랑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임이 시작된 시기를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저물 때 시작됐다. 마가복음 14장에 저물매 시작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인천 사람들 해 지는 모습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막 스며들 때, 뭔가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임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둑한 저녁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 그러했다 라는 뜻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시작되는 노을은 아름답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낭만적이십니까? 때로는 울적하죠. 아름답지만 울적해요. 참 서글픈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어둠을 말씀 속의 인물의 영적 심리적인 어둠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주인공이 너무나 힘들어요. 밤이에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 사실이 와 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고백되십니까?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의 저자는 점으로 시작된 이 모임이 이제는 흘러 빛이 전혀 없는 밤이 되었다라고 비유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이 밤인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 힘든 이유는 바로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감이 예수님을 뒤덮은 거죠.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제자까지 배신했으니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거예요. 그 하나 감당하기도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이 아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것은 유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아래를 쭉 내려가 보시면 유다가 나간 후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저 사람은 배신하더라도 나만큼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해요. 코로나가 터져도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나만큼은 예수를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들보다 인정받고 싶었고 자기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소리치고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일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결국 배신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자기 몸과 피를 떼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말씀은 유월절 만찬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이요.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미 이른 줄 아셨어요. 이미. 그럼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는 데까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확언합니다. 이 사랑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다락방의 사건들을 껍질이 알맹이를 싸듯이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또 보면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 둘뿐만 아니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막 일어났대요.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또 싸워요. 의뢰 그랬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도 서로 다투고 자기의 의를 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13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의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후 만찬이 진행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럼에도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유다에게 한 번 더 사랑을 전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이거 먹고 네 할 일 하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만하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유다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부모까지 나를 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보면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 내 제자, 내 자식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왜 이 말씀 뒤에,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가 바로 나옵니까? 그 유다 역시 지금 여기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쁜 것이지 배신자 유다 역시 자기 사람이고 바로 그 배신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외우실 분들은 함께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세상을, 그게 누구든 이 모든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어서 또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한 내 입술로 일상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아니죠. 어제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내일 힘들다고 투덜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잘 보이고 멋져 보여도 언제나 죄인일 뿐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인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강간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을 계속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지침을 줍니다. 이 사람을 뜻하는 영어 펄스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기원되었습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뜻인데 이것은 우리 사람은 진짜 나를 감추는,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가면을 누구나 쓰고 살아간다라는 인간 실체를 드러내는 말이죠. 자, 옆 친구, 옆 지체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가면을 보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내 본 모습을 아는 걸 두려워해요. 특별히 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한국 문화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실제 나는 안 그런데 행복한 척, 즐거운 척, 고상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멋진 척, 쿨한 척을 하면서 가면을 쓴 나를 가식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더 그렇게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팬티바람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면의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져서 너무나 가식적으로 사는 게 일상이 되면, 그래서 진짜 내 모습과 타인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그 정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신병입니다. 우울증이나 신경증, 그런 분열증 같은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의 원인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고 받아주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누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비교하며 바닥에 처박히는 거죠. 박연선 작가의 청춘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마지막 회를 보면 이 주인공 진명, 한예리 아세요? 한예리라는 그 탤런트 있어. 그 한예리가 연기한 진명이라는 여자 대학생이 한 달간 중국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서로 속닥거리는 거야. 부럽다. 중국 여행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나. 너무 부럽다. 지는 부모 잘 만나서 막 시기도 나고, 그렇죠?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공항에서 일 안 하고 중국 갈 텐데. 이렇게 막 속닥거립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생인 진명은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방학 때는 물론이고 학기 중에도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중국 여행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에 정신 차리려고, 또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구나,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러나 타인의 눈에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이 우리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고 손상되지 않은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비교의식,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비교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안 비교? 안 비교일까요? 아니에요. 비교의 반대말은 안 비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그리고 너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친구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곧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조린다면 사랑이다. 사랑을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 던지고 욕하고 남에게 예수님을 팔아치워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불 꺼주세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난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하면 상관없어요. 왜 교회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 너가 어떠하든 간에, 남이 어떻게 너를 보든 간에,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 상관없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안에서도 혹시 세상과 끝없는 비교 속에서 오늘도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여기 비교하지 않고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존귀케 여기시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가 똑같은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좌우의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어요. 이 속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주 특별한 차이와 사람 가운데에 있는 다름을 세상에서는 계속 틀림, 너가 잘못한 거야, 쟤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그게 맞다고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틀린 것 투성이에요. 남을 계속해서 틀렸다고 성토하며 짓밟고 올라가야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 너희가 어떤 짓을 했든, 너희가 과거에 누구든,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너희는 누구든 가히 비교 불가하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은 친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비교 불가한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은 예수님께서 그러시다는데 우리가 한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그 친구가 싫고 미워 보여도, 때로는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나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 싫어도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절대 다수가 손가락질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이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했어요. 저런 죄인들, 저런 지저분한 사람들, 저런 사회의 격리자들, 병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더러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멋있고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는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외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누구든 비교 없이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그러하라.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수련회의 주제는 예수님을 찾으라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수련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 어떤 예수님을 각자 찾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시죠.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 때에 남과 비교하여 나를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바닥으로 처박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든 있는 그대로 이미 너무나 예쁘고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고 평안히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내서 살아가십니까? 바득바득 남과 비교당하면서 내가 쟤만큼은 먹고 살아야지, 그 동력으로 살아내십니까? 아니면 뭐 학교, 뭐 권력욕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부모님의 눈치들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숨쉬게 할까?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